네, 여러분 우리가 도심빛교회에 계속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난 한 달 동안 1월 동안은 우리 교회 도심빛교회 핵심 가치 시리즈를 좀 네 가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다시 우리가 작년 12월부터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라는 주제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고 또 들었지만 까먹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주 짧게 얘기를 하자면은 지난 13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인 롯과 가축과 식솔들은 점점점 많아지는데 이 한정된 좁은 땅에서 생활하면서 오는 갈등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에 둘은 아주 큰 결단을 내립니다. 둘이 다른 지역으로 좀 서로 갈라서기로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이 각자의 땅을 선택하고 갈라서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4장 1절에서 성경은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몇몇 왕들의 이름을 설명해 주거든요. 14장 1절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보세요. 오늘 성경은 네 왕을 설명해 주면서 신할왕, 아브라벨 이름 몰라도 돼요. 헷갈려요. 저도 막 발음이 잘 안 돼요. 어쨌든 이 왕들을 얘기해 주면서 그들의 시대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늘 창세기 14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왕은 이 네 왕만 있지 않습니다. 많은 왕들이 더 많이 등장해요. 그럼에도 성경은 1절에서 딱 4명의 왕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들의 시대에 라고 말해요. 왜 그렇죠? 이 4명의 왕들이 그 당시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가장 큰 영향력과 힘을 행사하던 그런 왕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옛날 삼국 시대에 그렇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시대에 아니면 조선 시대에 아니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약간 미국과 중국의 시대라고 훗날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처럼 성경은 그 당시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지역의 패권과 힘을 장악하고 있던 네 왕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요. 그 이후에 전쟁의 이야기가 나와요. 보세요. 이 시대가 곧 전쟁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권을 위해 그리고 더 많은 땅과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이겨야만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게 4,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우리 시대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여전히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말부터 이루어진 중동의 또 다른 전쟁이 또다시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아프리카 또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은 사실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사람들은 이런 전쟁의 원인은 종교 때문이에요. 종교만 없어지면 괜찮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안타깝게도 이는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종교가 인류 역사에 수많은 전쟁의 원인이 됐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세상에는 지금도 그렇고요. 종교와 상관없는 전쟁도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 해도 종교랑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불과 70년 전에 전쟁을 겪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전쟁을 겪은 지 얼마 안 된 시대예요. 사실 그런 나라라고요. 근데 그것도 종교와 상관없는 전쟁이었죠. 우리가 경험했던 6.25 전쟁도. 이처럼 4,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류는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힘이 있어야 평화도 있어. 그렇죠? 우리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결국엔 힘이 있어야 평화도 있어. 네, 맞아요. 전쟁이 만연한 시대에선 힘이 있어야지만 평화를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의 인생사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삶은 어떤가요?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삶 속에서 자신만의 전쟁을 치룹니다. 학생들은 학교 교실 안에서, 취준생들은 취업 준비라는 그 경쟁 속에서,
직장인은 회사 안에서, 어떤 이들은 가정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조금이라도 더 안락한 삶을 살고 조금이라도 내가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아니면 내 인생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 삶 안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러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각자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죠.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힘이 있어야 평화도 있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오늘날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이 힘이 돈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오늘날 사람들이 뭐 투자하거나 뭐 할 때 돈을 뭘로 비유해요? 총알로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돈을 총알로 비유해요. 네. 총알이 없어. 총알이 부족해. 돈이 부족해 라고 할 때 그렇게 표현하죠. 이처럼 사람들은 여전히 무기는 들고 있지 않아도 각자 나만의 삶의 전쟁터에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어떤 무기를 들고 나만의 무기를 장착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싸워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전쟁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굉장히 젠틀하고 평범한 사람처럼 보통의 사람들로 보여요. 그런데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나의 이익과 나의 중요한 미래가 걸려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본성을 드러내죠.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중국의 한 산둥 수용소라는 곳에 수용소 생활을 했던 랭던 길키라는 이 사람은 자신의 책인 산둥 수용소에서 이런 사람들의, 그러니까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 이기적인 본성을 드러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요. 이 랭던 길키는 중국의 한 학교의 교사로 갔다가 이 세계 2차 대전에 휘말려서 일본 군에 의해 2,000명이 함께 생활하는 수용소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랭던 길키는 그 당시 사람들 한순간에 지위도, 돈도, 명예도, 지식도, 학벌도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지죠. 여러분, 수용소에서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사회 안에서 누려왔던 지위, 돈, 명예, 학벌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동등하게 된 그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가는지를 여러 가지 에피소드로 설명해 주는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 인간은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비도덕적이고 공정하지 않게 행동할지라도 인간이 가지는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힘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다. 이 힘은 여전히 남아서 자신의 복지라는 더 궁극적 관심의 종노릇하게 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구호품 상자 7개 반을 다 갖겠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런 이기심을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논거로 정당화하려 한다. 오히려 예리한 지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그럴듯하게 합리화시킨다. 수용소에서 우리가 중요한 도덕적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이런 양상은 반복되어 왔다. 교육을 많이 받고 존경을 받던 사람일수록 더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이기심을 합리화했다. 내가 보기에는 대놓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더 존경스러울 지경이었다. 적어도 이런 사람은 이기심을 솔직히 인정하니 말이다. 여러분, 이 랭던 길키가 이 일을 왜 설명하는지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그가 수용소에 있을 때 그 여러 음식과 구호 약품이 있는 구호 물품이 적십자에서 전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있던 수용소는 그렇게까지 억압적인 수용소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구호 물품이 전달됐을 때, 자, 우리는 어떤 생각하죠? 당연히 똑같이 동등하게 나누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사람들끼리 어느 정도 나눌 수 있는 음식과 약품이 조달됐을 때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나는 노약자잖아요. 나는 허약하잖아요. 나에겐 더 많은 음식이 필요하다고요 라고 하면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음식을 배려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고요. 이걸 들은 젊은 사람들은 이보세요. 결국 이 수용소에서 가장 고된 일을 하고 힘을 쓰는 사람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더 많은 음식을 먹어야 힘을 내죠 라고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지식층의 사람들은 이보세요. 지금 당신들이 이곳에서 안락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일본 순사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이 모든 조직을 어느 정도 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제가 더 많이 받아야죠. 제가 없으면 당신들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두 아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더 많이 받는 게 마땅하다고요. 그것도 아주 그럴듯한 나름의 도덕적인 이유를 대면서요. 하지만 그 도덕성은 나를 향해 있었죠. 이게 랭던 길키가 수용소에서 목격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제가 과거 신은 없어 라고 무신론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신앙을 버렸을 때 똑같이 저에게도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신이 없어, 신은 없어. 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인생은 결국엔 한 번 살고 죽다 끝나는 거고, 결국엔 내가 살아남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야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럼 그렇다면 결국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 그 누구도 날 지켜줄 사람은 없으니까. 어차피 한 번 살고 사라질 인생이라면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짓이든 허용돼. 법과 질서를 어기는 것 아니 양심이 무슨 소용이지? 어차피 그건 내 삶에 별로 이득도 되지 않는데, 적당히 눈 감고 적당히 타협하면 더 나에게 많은 걸 얻을 수 있어. 이건 잘못된 일이 아니야. 내가 살아남지 않으면 결국엔 아무런 의미도 없으니까. 이게 제가 무신론으로 돌아섰을 때 들었던 생각이었죠. 저 또한 랭던 길키가 수용소에서 목격했던 그 사람들과 사실 다른 게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사실은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 개인 사이에 전쟁과 갈등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이유예요. 무려 4,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강해져야 돼. 지면 안 돼. 이겨야 해. 라고 생각하는 이 삶의 방식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계속되고 있고요. 여전히 그 속에서 사람들은 전쟁을 치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삶은 이런 건가요? 그리고 이런 삶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정말 가치 있는 세상인가요? 인생은 결국 나의 생존을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선 우린 어떤 일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그래서 나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우리는 반드시 보복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 손해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더욱 큰 힘을 가져야만 하는 게, 더 강해져야만 하는 게 그게 마땅한 일일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왜 우리는, 그리고 왜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종종 들리는 희생과 헌신의 이야기, 그리고 용서의 이야기에 왜 감동할까요? 얼마 전에 한 젊은 또 소방관 분들이 순직하셨죠. 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왜 우리는 슬퍼하고 눈물 흘리면서 동시에 그래도 정말 가치 있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감탄할까요? 그런 건 생존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사실 모든 걸 그저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접근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감동하고 눈물 흘리며 가슴 벅차게 하는 것들, 그런 이야기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다 내동댕이 쳐야 돼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희생은 그저 번식을 위한 생존 본능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부모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헌신과 희생이 그저 생존 번식을 위한 생존 본능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린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헌신하고 희생했을 때 저건 바보 같은 일이고 생존 본능에 거스르는 일이야. 저건 멍청한 짓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거기에 감탄하며 박수치며 눈물 흘리며 감동하죠. 왜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 남을 짓밟고 결국에 많은 힘을 가져야 되는 게 인생이라면 왜 우리는 그런 것들에 감동하고 눈물 흘리죠? 사실 우리는 내면 한켠에 살아남기 위해 남을 짓밟고 남을 희생시키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존재하고, 희생과 헌신은 바보가 아니라 인생과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이야기라는 걸 우리는 이미 마음 한켠에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이런 용기를 낸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남을 짓밟고 희생시키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나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용기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용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타협하지 않는 용기에 대해서 볼 거고요. 두 번째는요, 희생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해서 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포기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나는 전쟁은 이 당시 메소포타미아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그돌라오멜 왕에게 반기를 든 가나안 땅의 이 작은 5 왕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작은 이 소국 5 왕들이 이 그돌라오멜, 이름도 헷갈려요. 그돌라오멜 왕에게 매번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야, 우리가 그동안 언제까지 이렇게 조공 바치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이제 그동안 군사력을 키우고 힘을 키웠으니 이제 우리 싸웁시다. 우리 조공 바치지 말고 우리도 당당하게 삽시다 라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때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그 반기를 들었던 나라 중에 하나인 소돔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13장에 살펴본 것처럼 롯은 소돔 땅에 갔지만 사실 하나님은 얘기했었죠. 그 땅은 내가 약속한 땅이 아니다.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라고요. 하지만 롯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땅, 하나님이 없는 땅을 보며 그곳을 하나님의 동산처럼 여겨요. 네. 그리고 여기는 롯의 마음을 보여주죠. 롯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자신의 부와 명예와 가치를 얻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부와 가치를 하나도 얻을 수 없고 우린 모든 걸 포기해야 되고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다 목사와 선교사 돼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도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고 명예롭고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없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완전한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큼 완벽하지 않다고요. 하지만 롯은 하나님이 없는 땅에서 그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제가 그 작년에 모스크바에 있을 때 모스크바에 있는 청년들과 제자 훈련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다수가 모스크바 대학교의 의대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의대 다니는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어때?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모스크바 유학 와서 러시아에서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하나인 모스크바 국립대학교를 다니면서 또 심지어 여기 의대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 참 축복받았네. 아이고 복받았다. 그거 복이다 라고 얘기할 텐데 어때? 그거 복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모두가 다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처음엔 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축복이라고 생각한 이곳에 들어와 보니 수많은 과제들, 수없이 찾아오는 시험, 경쟁의 압박들, 이겨야 한다는 중압감, 이런 불안감 속에서 이걸 저는 항상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더 이상 축복이 아니에요. 처음 의대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 안은 전쟁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게 롯에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비록 소돔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보다 더 비옥하고 발달하고 그것은 곡창지대였습니다. 그곳은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세상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세상이 다스리는 곳에서 롯은 무엇을 경험하죠? 결국엔 전쟁을 경험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반면에 13절에서 아브람이 마므레라는 곳에 살면서 그곳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다고 말하거든요. 이 14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야, 여러분, 동맹이 뭐죠? 동맹은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고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동맹은 동등한 협력 관계를 말하죠. 보세요. 아브라함은 비록 이방인으로 이방 땅에 살았지만 그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의 그 문화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동맹 관계를 맺으며 협력하고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이라는 세상보다 더욱 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세상보다 더 큰 존재가 없다면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우리에게 세상보다 더 큰 존재는 없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그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나에게 가장 큰 전부가 되죠. 예를 들어보자고요. 만약 우리가 직장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곳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우리는 직장에서 내가 더 높은 직책에 올라가지 못했을 때, 직장에서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했을 때,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했을 때 나는 실패할 거라는 불안감 안에서 직장 안에서 더욱 치열하게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갈 거고요. 회사의 다스림을 절대적으로 따를 거예요. 때로는 회사가 나에게 부당하고 아니면 나의 가족과의 시간을 빼앗는 그런 명령을 내려도 회사의 다스림 안에 있으니 당연히 그걸 기꺼이 따라갈 겁니다. 그러다 만약 회사가 경제적인 위기로 휘청일 때, 구조조정이 밀려올 때, 회사에서 나가야 할 순간이 올 때, 그때면 내 삶이 한순간에 전쟁에서 완전히 다 패배한 것 같은 그런 좌절감과 낭만감을 경험하겠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직장이, 때론 나의 연인이, 학교가, 학벌이, 자녀가 나의 전부가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린 그것들의 다스림을 받고요. 우린 그것 때문에 목매해요. 거기서 매번 흔들립니다. 매번 불안해하고 상처받죠.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회사는 언제든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연인은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으며 나에게 모든 걸 헌신하신 부모님도 사실은 연약한 존재니까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보자고요. 내겐 그 어떤 직장과 연인보다 더욱 큰 하나님이 있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계셔 라고 생각한다고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회사의 일에서, 연애를 통해 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거기서 찾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린 그냥 일을 일로 합니다. 그렇죠? 사랑을 그냥 사랑으로 합니다. 사랑을 통해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않겠죠.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걸 정말 인간 관계로 맺습니다. 그게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짓지 않으니까요. 자, 보세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나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셔. 오직 그분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야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세상에서 종속되며 그것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과 동등한 관계를 맺고 협력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얻지 못했을 때, 내가 때로는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순간이 올 때에도 삶이 완전히 흔들리고 완전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비록 지금 이 순간들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괜찮아. 내 삶을 진짜 다스리고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협력 관계들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용기였어요. 그는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그 땅의 다스림을 받으며 타협하지 않았고요. 그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오히려 그 땅에서 동등한 동맹 관계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믿을 때 끊임없이 흔들리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불완전한 인생의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세상 아래에서 살아가지 않고 세상과 건강하게 협력 관계를 맺으며 건강하게 연애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사랑하며 나의 삶을 살아가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요. 두 번째는 바로 희생할 수 있는 용기인데요. 가나안에서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은 어느 날 그 자신의 조카인 롯의 종이었다가 이제 전쟁에 휩싸여서 거기서 겨우 탈출한 그 롯의 종을 통해 지금 자신의 조카가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아주 날렵하게 훈련된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조카 탈출 작전을 감행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사실은 무모한 작전이에요. 거의 성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작전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아무리 잘 자리 잡았다고 해봤자 그는 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 그냥 족장이었어요. 좀 잘 사는 집안, 이제 막 성공한, 그렇죠? 근데 지금 자신의 조카가 붙잡혀 있는 곳은 4개의 왕국이, 그것도 그 당시 가장 큰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4나라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심지어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도 롯에게 있었어요. 왜냐면 애시당초 롯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있었으면 이런 일은 벌어나지 않았거든요. 결국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아무리 내 조카지만 이건 어쩔 수 없다. 지금 이 상황에서 롯을 구출한다는 건 바보 같은 일이야. 심지어 이건 롯이 자기가 자초한 일이잖아. 누가 거기로 가래?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다 자기 선택의 결과지 뭐 어떠겠어. 이렇게 했어도 그 누구도 아브라함을 비난할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용기를 내서 이 위험천만한 전쟁의 한복판에 뛰어들기로 그는 결단합니다. 자, 어떻게 그는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는 그냥 318명 데리고 그 수천 명, 어쩌면 수만 명의 군사들이 있는 그 한가 전장의 한복판으로 뛰어들 용기를 그는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중 하나는 바로 과거 자신이 이집트의 왕, 더욱더 크고 위대했던, 그 당시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던 대제국의 왕이었던 바로를 속였지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을 거기서 건져내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롯과 이별하고 났을 때 그에게 찾아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 모든 땅을 반드시 주겠다. 그리고 너희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했죠. 그래,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길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 때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과거 이집트의 왕 바로를 속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떠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인데도 그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가지게 했죠. 그래, 하나님께서도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어. 비록 지금 내 조카인 롯에게 벌어진 일은 자기가 선택한 결과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돼. 나도 이 조카를 은혜로 구원하러 갈 수 있어. 그분이 날 지키실 거야. 자,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전쟁을 치르기로 결단하는지가 보이시나요? 지금 세상의 한복판에선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자신의 이익과 패권을 위해 자신에게 반기를 든 사람들에게 보복하고 그들을 정복하고 빼앗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이런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며 나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전쟁을 치르고자 했죠. 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사랑과 희생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인생은 결국엔 혼자 살아남는 것이며 결국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 나는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보세요. 우리는 결코 다른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죠. 적당히요. 내 이익에 크게 누가 되지 않을 정도만요. 그러다 내 이익에 누가 될 때는 그것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오히려 우리는 보복하기도 하죠. 나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선제 공격하죠.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날카로워요. 마음을 잘 열지 않아요. 당신은 왜 그러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예전에 마음을 줬는데 상처받았거든요. 결국엔 배신당했어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굳이 마음 주지 않고 그냥 제가 먼저
마음은 닫고 그냥 적당히 이 관계를 놓고 살아갈 거예요 라고 말하죠. 네,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인생은 온전히 나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인생이 그렇지 않다면요, 내 인생에서 난 혼자가 아니고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 있고, 심지어 이분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하나님이라면요, 이 하나님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지지 않기 위해, 나를 더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그분이 세상을 이기신 방식에 따라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희생을 통해 세상을 이기셨으니까요. 세상에서는 비록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 지는 것 같고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손해보고 희생하고 지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면, 우리 또한 그분을 따라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이기는 방법이거든요. 보세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목숨 바쳐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줬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기고 정복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 번째 용기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포기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오늘 이 318명을 데리고 롯 구출 작전에 나섰던 아브라함은 사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자신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의기양양하게 다시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두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두 명의 왕의 말을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보여줘요. 먼저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그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동역자를 만나요. 그리고 심지어 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의기양양해 있는 아브라함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죠? 20절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걸 풀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한 건 당신의 작전이나 당신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계획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맞이한 또 다른 왕인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겠어요? 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자, 보세요. 지금 소돔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승리는 온전히 당신의 결과물이고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건 당신 것입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에게 이 둘 중에 누구의 말이 더 합당하게 들리시나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가 얻은 내 삶의 열매들, 결과들, 나의 연봉, 외모, 학벌, 내가 노력으로 이룬 모든 것들이 오직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주어진 나만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샌델은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베스트셀러 책을 쓰면서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교수님이거든요. 근데 그는 2년 전쯤인가요? 공정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오늘날 내가 이룬 것이 모두 다 나의 실력과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룬 사회적 지위와 재능은 내 노력이 아닌 행운의 결과다.
내가 재능을 후하게 보상해 주지 않는 사회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노력에 따른 결과조차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재능은 보상해 주는 사회에 태어난 그리고 재능을 보상해 주는 사회에 태어난 것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저 행운일 뿐이다. 보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똑같은 노력을 했어요. 지금처럼 똑같은 노력을 하고 똑같은 열심을 냈어요. 근데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걸 누릴 수 있겠나요? 이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나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이클 샌들은 실력주의에 빠진 채 실력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그렇게 사는 건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예요. 당신은 멘탈이 약하군요. 당신은 너무 정신력이 나약합니다. 당신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마이클 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내가 얻은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내 실력으로만 주어지지 않은 운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베풀고 내어놓을 때 비로소 공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향한 첫걸음을 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네. 근데 저는 이 마이클 샌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맞는 말이야. 그런데 과연 그런 용기와 결단으로 내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지? 왜냐하면 내가 주어진 것이 그저 운이라는 말은 당신이 지금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이런 사회에서 태어난 행운입니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그렇군요. 근데 왜 내가 굳이 그렇다고 이걸 내놓아야 되죠? 라는 목적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운도 실력이야. 들어봤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운도 실력이야. 자기가 다시 태어나면 되지 뭐. 아니,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걸 어쩔 거니? 그래, 맞아. 운도 실력이야. 근데 한국에 태어난 것도 내 실력이야 라고 얘기하죠.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보세요. 성경은 그런데 우리가 이룬 것들이 온전히 내 실력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그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다고 말해요. 바로 다른 이를 섬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0절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는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준 이유는 너에게 조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너희가 실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런 사회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행운이라는 것을 너에게 준 이유는 그분이 그런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다른 이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다. 너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실 것이다.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각자 이루고 얻은 것들은 온전히 내 노력과 내 열심만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기엔 내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건강, 타이밍, 시대, 환경, 정신력, 가정의 지지 등 많은 주어진 은혜들이 있어요. 이건 운도 아니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더 연약한 이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나누라고요. 이렇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뭔지 아나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구나라는 걸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 자체로 가장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그분 자체로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무엇인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나에게 어떻게 이런 걸 허락해 주셨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라는 걸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 자체로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돈이나 명예나 외모나 몸매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분 자체로 가장 좋아하고 사랑할 때 그분은 이런 사람은 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기꺼이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손해를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 더욱 분명하니까요.
이게 아브라함이 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었던 그 수많은 전리품을 다 포기하며 이렇게 말해요. 나에겐 이 모든 걸 다 가질 권리가 있지만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왕인 당신이 훗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자 된 건 다 내가 내 재산을 줬기 때문이야. 결국 내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야 라고 자랑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나를 내 삶을 안락하게 해줄 수 있는 건 당신의 재산도 아니고 나의 승리도 아닙니다. 오직 그건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분 자체로 나의 재물이고 승리 그 전부이십니다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고백으로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바치죠.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무슨 10% 세금 떼듯이 10%를 떼줬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10분의 1이라는 말에서 1은 이 1이 아니라 여기엔 처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얻은 모든 것은 처음부터 다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당신의 은혜입니다 라고요. 이게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11조의 의미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도신빛 교회는 그래서 11조를 우린 11조라고 부르지 않죠. 여러분들이 밖에서 헌금 봉투를 받다면 우리의 명칭을 알 거예요. 우리는 고백 헌금으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11조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10분의 1 떼다 드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당신의 은혜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고백에 있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께 기꺼이 나의 권리를,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헌신을 포기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목적이니까요. 바로 이게 실력주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운을 믿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 기꺼이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설교에 처음에서 이야기했듯 여러분, 만약 삶이 온전히 내 것이라면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세상의 다스림에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며 다른 일을 위해 나를 기꺼이 포기하는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그건 내가 약해지고 손해보며 바보 같아지고 패배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000년 전 또 다른 이 아브라함이 있던 그 가나안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행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혈육인 조카를 위해 이 일을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혈육도 아니고 자신을 싫어하고 배신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원수인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행하셨어요. 그분은 자신을 배신한 우리에게 보복의 칼을 내미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보복의 칼을 맞으셨고요. 그분은 죽음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한하는 본디오 빌라도의 제한에 타협하지 않고 모든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셨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면서 자신의 모든 영광과 위엄과 명예와 생명을 기꺼이 포기하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삶은 내 것이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이기에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고 성부 하나님에게, 성부 아버지에게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불과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야기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걸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나 걱정 말거라. 용기를 내거라. 이것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면 너희도 세상을 이긴 것이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이 방식이 보이시나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패배와 포기와 죽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 결국엔 승리를 얻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시죠.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도 이겼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승리를 얻을 수 있죠? 여러분, 그저께 한국이랑 호주 축구 새벽까지 보신 분 있으시죠? 다들 보실 거예요. 우리 막 카톡창에서도 난리 나고 했었는데, 그렇죠?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호주를 이겼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서 뛰었어요? 땀을 흘리셨나요? 공을 차셨나요? 뭐 하셨죠? 여러분들 호주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하셨나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죠. 우린 방구석에 앉아서 TV를 돌리며 소리 지르고 때로는 선수들을 비난하고 비판했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우린 이겼어요. 왜요? 그들이 우리의 대표니까요. 보세요. 이게 우리가 승리를 얻는 방식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대표이십니다. 내 삶의 대표는 이제 내가 아니라 당신이십니다. 라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주신 승리를 온전히 내 것으로 누립니다. 우린 이깁니다. 우린 승리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도 그분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희생하고요. 타협하지 않고요.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토록 감동하고 감탄하며 눈물 흘리는 그런 삶 아닌가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나를 내어놓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 내가 이기기 위해 아둥바둥 전쟁하며 패배하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삶. 승리자로서의 삶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는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맞아요. 세상은 전쟁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목숨 달린 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더 이상 이기기 위해 목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이 교회를 이기기 위해 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이기기 위해 이 교회를 한다면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저희 병사로 쓸 거예요. 총알바지로 쓰겠죠. 전도해 오세요. 가서 무엇이라든 해오세요. 아니, 지금 헌금이 이게 뭡니까? 더 하세요. 여러분들을 나의 병사로 쓰겠죠. 아니요. 여러분, 저는 이기기 위해 더 이상 목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기기 위해 돈 벌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통해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내가 승리자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더 이상 돈 벌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기기 위해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이기기 위해 누군가와 관계를 맺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를 얻었거든요.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고 지고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린 승리자니까요. 그것들이 우리의 패배를 결정짓지 않으니까요. 어때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 안에서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